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들하고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사람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제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었는데 반갑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반갑지 않은 사람이 당연히 찾아오니까 반갑지 않은 말이 나갔겠죠. 웬일이냐고, 어떻게 찾아왔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신부님, 관절염이 왜 걸리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질문도 참 한심하잖아요. 관절염이 왜 걸리냐고.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관절염에 걸린다네요. 질이 좋지 않은 여자를 만나면 관절염에 걸린다네요. 도박을 하면 관절염에 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왜 묻습니까? 왜 관절염에 대해서 묻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제가 신문을 보니까 교황님께서 관절염에 걸리셨다고 해서 재미가 없으신가요? 삼손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사명에 맞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흥겨운 혼인잔치 자리가 협박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협박의 자리가 방화와 살육의 현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사람을 불태워 죽였죠. 감정적인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삼손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했는지 아니면 쉼을 이어서 내려갔는지는 모르지만 유다에 있는 에담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삼손이 자신들에게 끼친 재산상의 손해, 그리고 삼손의 손에 무참히 죽은 동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를 쳐들어가서 짓밟았습니다. 유다가 발칵 뒤집혔겠지요.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의 진을 친 거지요. 그리고 레이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게지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리를 치느냐? 유다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삼손을 잡아서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행하려 한다.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직접 손으로 잡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이용해서 삼손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이용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하면 유다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방법이 필요했겠지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쳤습니다. 가장 효과가 있을 방법, 성읍 하나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레히에 가득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점령했다는 말이에요. 군사들이 올라와서 짓밟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삼손은 독립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야 어떠하든 자신들을 무력으로 다스리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대한 물적, 인적 손해를 입힌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애국자라는 거죠. 그러면 삼손이 한 일에 대해서 쾌재를 불러야 합니다. 내심 고마워야 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숨기고 보호해주고 삼손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삼손 여기 없다. 우리는 삼손을 모른다. 너희가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삼손 모른다. 이게 자연스러운 유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손을 찾아가요. 삼손을 찾아가서 삼손에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말씀이죠.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11절 말씀에 삼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3,000명이 삼손에게 갔습니다. 대표자 몇 사람이 간 것이 아니라 3,000명이 삼손에게 갔어요. 여러분 3,000명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 3,000명 정도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 볼 만도 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이 내려가서 삼손에게 묻지요. 너는 어째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어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삼손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삼손을 찾아가서 삼손 편을 들지 않고 블레셋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찌하여 너는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잃어버렸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은 더욱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독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로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지금은 힘이 없어서 대항하여 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3,000명이 때로 몰려가서 삼손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한 사람이에요. 반대가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삼손을 찾아가서 삼손을 판단하고 삼손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에는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요. 머리를 조아리고 현재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백성들이 바로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이신 것일까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사람들은 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겠지요.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비참한 삶일까요? 돈이 없는 삶이 비참한 삶일까요? 배움이 없는 삶이 비참한 삶일까요? 권력이 없는 삶이 비참한 삶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그게 바로 비참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없는 삶이 비참한 삶이겠죠. 아무리 짓밟혀도, 아무리 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으면 비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정체성 없습니다. 부르짖음 없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땅도 빼앗겼습니다. 사람도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징용으로 끌려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로 끌려갔습니까? 문화도 뺏겼습니다. 글도 뺏겼습니다. 이름도 뺏겼습니다. 사실 힘이 없어서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힘이 없어서 이렇게 짓밟히고 빼앗길 수밖에 없지만, 나는 조선인이다. 우리는 우리다. 그럼 이러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스스로 정체성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일본인으로 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머리 모양도 바꾸고 조상도 바꾸고 일제를 위해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만들고 신문도 만들고 비행기도 사주고 일본 만세, 천황 만세를 부르면서 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혈서를 쓰고 군에 입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멸사 봉공, 견마의 충성으로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동방요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일본 천황의 사진을 걸어놓고 일본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예배 시간에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참회는커녕 오히려 해방이 된 이후에 큰 소리를 치면서 교계의 요직에 앉아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지금도 해방이 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일본의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일본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일본 역사학자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대학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친인을 해서 또한 일제에 부역해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사람들, 지금도 그 사람들의 후예들, 후손들 똑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역사 앞에서, 나라 앞에서, 또한 양심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 블레셋의 지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익숙해지면 아무리 비참한 삶이라 할지라도 평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그런 데잖아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바로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서히 찬물에 집어넣고 가열을 하면 개구리가 뛰쳐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 있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이 가져다 주는 비극이 바로 이것입니다. 익숙함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익숙함을 깨트리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말이죠. 삼손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지금 자신들의 평화를 깨트리고 있다라고 지금 삼손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레이가 짓밟힌 거 다 너 때문이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진치고 레이를 부참히 짓밟은 거 다 모두 너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거 미친 짓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민족에게는 곤란한 일이다. 너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에게는 저항의 의지가 없습니다. 블레셋을 향하여 저항할 힘도 없고 의지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짓밟고 있는 블레셋을 향하여 싸울 만한 용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모든 걸 익숙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블레셋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지의 문제다라는 거죠. 물리적인 힘의 문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유다 사람들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3,000명이 삼손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죠. 죽이는데 몇 명을 죽입니까? 1,000명을 죽여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했다 치더라도 적어도
이 3,000명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한번 겨뤄볼 수 있는 숫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싸워보질 않습니다. 엄두를 내지 못해요. 여러분,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연합군 14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300마리의 여우, 300마리의 여우로 여러분 블레셋의 모든 농작물들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여러분, 이러한 논리대로 한다면 여러분, 삼손도 혼자서 하는데 왜 3,000명의 사람들이 못할까? 왜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삼손과 싸우고 있을까라는 거죠. 무엇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들에게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믿음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숫자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전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는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싸움임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죠.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을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을 이겨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전력을 놓고 봐도, 모든 걸 다 고려해 봐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이겼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무기를 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 앞서 나오는 사사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드온, 두보라, 입다, 에훗, 삼갈, 12명의 사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사들 한결같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익숙함을 요구합니다. 환경에 익숙해져라.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여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가만히 있어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싸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싸우고 저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익숙함은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도 처음이 어렵지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병들 때가 언제입니까? 병든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익숙함으로 나타나요. 주일 성수 한 번 안 하면 미안하죠. 찔리죠. 죄송스럽죠. 2번 안 해보십시오. 3번 안 해보십시오. 4번 안 해보십시오. 무덤덤해져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사라지는구나. 이런 익숙함이 우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익숙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익숙함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인생이 원래 그러는 건데 할 수 없지 뭐.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관행이야.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서, 또는 불편해질까 두려워서 사람들은 눈 감고 외면하고 그냥 그렇게 익숙한 채로 살아갑니다. 연말에 교회에서 기부금 증명서를 이렇게 발행을 하지요.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사무관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거짓으로 증명서를 이렇게 발부를 해요. 그냥 써달라는 거예요. 회계장부에 이분이 1년 동안,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헌금한 게 다 나오잖아요. 그 액수를 가지고 기부금 증명서를 이렇게 떼주는 것이 아니라 써보세요. 왜? 써보세요. 얼마인지 써보세요. 그리고 그 액수대로 써줘요. 그런데 다 가짜지요. 교회는 거짓인 줄 알면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혹여나 안 해주면 시험에 들까 봐, 교회에 안 나올까 봐.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등록도 안 했는데 와서 떼달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2012년에 독일의 대통령이 사임을 했습니다. 독일은 의원 내각제이지만 대통령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 사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임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주지사를 했는데 주지사 시절에 가족여행을 갔대요. 가족여행을 갔는데 친구가 호텔비를 90만 원을 대신 내줬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 집을 지으면서 친구에게 싼 이자로 돈을 빌렸대요. 그리고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다시 빌렸는데 통상 금리보다 1% 정도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 아내가 차를 샀대요. 차를 사는데 새 차를 산 것이 아니라 전시된 차를 샀대요. 전시된 차를. 여러분, 전시된 차를 사면 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얼마 정도 싸게 샀냐면 0.5% 정도 할인을 받아서 샀대요. 그리고 그 자동차를 판매한 판매사원이 아들을 갖다 주라고 하면서 5만 원짜리 장난감 자동차를 줬대요. 이 3가지 이유로 사임을 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사임의 이유가 될까요? 지난 연말 방송 시상식에서 어느 연기자가 수상을 하고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길 수 없는 것이 3가지가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알았대요. 첫 번째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두 번째는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다. 세 번째는 남편은 결코 아내를 이길 수 없다. 이 3가지를 알았대요. 그러면 어둠이 참을 이길 수 없지요. 여러분,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을 상징하는 블레셋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삼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차반 같은 삶을 살았던 삼손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블레셋을 불바다로 만들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삼손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유다 너희들도 한번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삼손도 이런데, 개차반 같은 삼손도 이런데 너희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나간 것이 아니라 삼손을 잡으러 왔어요. 여러분, 삼손의 반응이죠. 여러분,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이 이 대목에선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삼손은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은 삼손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개차반 같은 삶을 살았던 삼손이 이 대목에서는 유다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 전에 삼손의 성정으로 하자면 이 3,000명의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삼손은 아군과 적군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요? 블레셋하고 싸우는 것은 뭐 저리 가라겠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움으로 인해서 가져오게 되는 그 비극, 말할 수 없는 비극일 것입니다. 삼손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너희가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면 너희 손에 내가 사로잡히겠다. 나만 치지 않는다면, 나를 너희들이 죽이지 않는다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로잡히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는 싸움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해체가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 상대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외부의 적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의 적 때문에 몸살을 앓지 않습니다. 모두 내부에서 일어나는 싸움 때문입니다. 그 싸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싸우지요. 직분을 놓고 싸웁니다. 감투를 놓고 싸웁니다.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사분오열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아군과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워야 합니다. 평안한 삶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뭉개는 신앙이 아니라 날이 추워도 비가 와도 강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가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터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뒤당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차반 같은 삼손도 사용하셨습니다. 개차반 같은 삼손과도 함께 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한 싸움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 뜻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옷자락을 붙잡고 영적인 전쟁터에 나아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